안녕하세요. 진정한 아름다움과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현대사회가 잃어버린 아름다움의 본질과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어떻게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진리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몇 해 전 제가 유럽의 한 세속 대학에서 강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는 젊은 학생들의 모습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분홍색과 보라색으로 머리를 물들이고 여러 개의 피어싱을 한 채 당시 유행하던 그런지 스타일의 옷을 입은 19살, 20살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바로 아름다움을 파괴해버린 세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의 아름다움은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어서 조금은 엉뚱하게 들릴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더 했습니다. 여기 있는 여학생들 중에 영국 BBC에서 제작한 드라마 오만과 편견을 본 사람이 있나요? 놀랍게도 많은 여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 드라마를 보고 난 뒤 마음에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우울함이나 슬픔, 상처받은 듯한 아픔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가장 냉소적으로 보이던 학생들마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우리 현대 문화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은 아닐까요? 진정한 아름다움, 여성성과 남성다움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화는 단순함, 아름다움, 세련됨, 탁월함과 같은 복음의 소중한 가치들을 가져다가 사치, 관능, 방탕함이라는 세속적인 단어로 변질시켜버렸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움의 죽음을 목격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문화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문화는 죽음의 문화, 도덕적 타락과 추함의 문화가 되어갑니다. 마치 무덤 속에서 긁어낸 부패물과 같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가 종교개혁, 즉 진정한 영적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는 이유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진정한 개혁은 구원론, 즉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진리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자연스럽게 교회와 가정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과거 유럽이 가졌던 수많은 미덕과 아름다움은 유럽인들 자체의 문화적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가 유럽에 전파되기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대부분 벌거벗은 채몸에 파란 칠을 하고 서로를 잡아먹던 야만인에 가까웠습니다. 유럽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가 진정한 아름다움, 겸손, 그리고 우리가 미덕이라 부르는 모든 가치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딱딱하고 냉혹한 율법주의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이 사회 모든 영역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딱딱한 규칙과 율법에 얽매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추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그분의 율법이 가진 아름다움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것들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 속에서
팔복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장엄함을 우리는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내적인 역사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물려받은 위대한 유산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젊은이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을 지나 이제 막 성인이 되려는 청년들, 그리고 이미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살려고 애쓰다가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이란 바로 여러분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성령의 내적인 역사입니다. 그 변화를 통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여러분의 애정이 변화하고 그 변화된 애정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지혜로운 말씀, 그리고 위대한 율법으로 이끌어갑니다. 더 이상 율법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발견하고 살아내야 할 가장 장엄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를 떠날 때 온전히 회심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선 당신이 들었던 복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먼저 그분의 공의가 속죄를 통해 만족되지 않고서는 죄를 단순히 용서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들었습니까? 당신이 들었던 복음은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인간이시자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모든 죄가 전가되었고 그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으며 그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진노를 잠재우셨다는 사실을 말해주었습니까? 그래서 죄인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 복음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또한 당신은 부활의 복음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은 무덤에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의 능력을 사흘 만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확증하셨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미래의 주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영광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여전히 여러 나라들이 존재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 모든 나라들은 뿌리에서 잘린 꽃과 같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이 세상에는 오직 한 나라, 한 백성, 한 분의 왕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통치자들, 왕들, 대통령들은 모두 그분의 발판 아래에서 어린 아이들처럼 자신들의 놀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홀로 왕이시며 그분의 주권이 온 열방을 다스립니다. 만약 그분의 주권이 열방을 다스린다면 그분의 백성들의 마음 또한 다스리시는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들었던 복음은 하나님의 권위로 당신의 죄를 회개하라고 명령했습니까? 회개란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고 피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당신의 의지, 감정, 당신의 존재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의 가장 완벽한 예는 사도 바울입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를 역사상 가장 큰 신성 모독자라고 믿었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감옥에 가거나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길 위에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순간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흘 동안 어둠 속에서 먹지도 자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세계관 전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가 믿었던 모든 것과 정반대의 진리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신성 모독자라 불렀던 분이 바로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변화된 마음은 변화된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신이들은 복음은 구원의 능력을 말해주었습니까? 구원은 단순히 인간의 결단이 아닙니다. 만약 칭의가 인간의 결단으로 이루어진다면 성화 역시 인간의 또 다른 결단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올바른 선택을 해서 구원받았지만 계속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해서 성화되지는 못했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구원, 회개, 믿음은 모두 거듭남, 즉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재창조 사역의 결과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여러분은 이제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본성이 그분과 일치하도록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애정은 그분께 쏟아지고 그 애정은 여러분의 의지를 다스려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갑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그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은 단지 소망하는 약속이 아니라 갓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임하는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진리 중 하나이며 당신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는 가장 위대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당신의 삶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가르치시고 축복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면서 모든 일 속에서 당신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구원은 과거 시제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지금 현재 시제로 우리를 성화시키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부수적인 일이 아니라 그분의 열정입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정죄이고 둘째는 죄의 권세입니다. 죄의 정죄는 칭의를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권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의 권세는 중생, 즉 거듭남의 교리를 통해 해결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거나 죄와의 씨름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생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갈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경향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경향성에서 벗어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치시고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 메스꺼움을 느끼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이기에 반드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배경 위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주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오늘날 현대 복음주의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겉면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목사에게 와서 제가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면 대부분의 목사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나요? 진심이었나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십니다.
이건 그냥 마귀가 당신을 괴롭히는 것뿐이에요. 이는 사도 바울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권면했을 것입니다. 성경의 빛 아래에서 내 삶을 비추어 보아 하나님의 생명이 조금이라도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시험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과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요한일서는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책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책은 우리에게 구원의 성경적 확신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책은 우리의 영혼이 정말 괜찮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증거들과 비교하여 점검하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책 전체를 다룰 수는 없지만 회심의 첫 번째 몇 가지 시험들을 여러분 앞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흔들렸던 믿음의 확신을 굳건히 세워주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평화를 찾을 때까지 그 마음을 뒤흔들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여기서 빛과 어둠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 없으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6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본성에 반하는 어둠 속에서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의 고백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현재 시제로 삶의 스타일, 지속적인 행동 양식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인이 완벽하게 빛 가운데 걷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개인의 신앙 고백의 전 과정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살고자 하는 경향성, 성향, 삶의 방식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스냅 사진과 비디오 카메라의 차이와 같습니다. 누군가 저를 스냅 사진으로만 따라다닌다면 제가 참을성 없거나 게으른 순간을 포착하여 저를 비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디오 카메라로 제 삶의 전체 과정을 담는다면 요한이 말하는 바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결코 하나님의 계시된 뜻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자의 삶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의 본성과 뜻에 자신을 순응시키려는 경향성이 점점 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삶에 이러한 현실이 있습니까?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이어지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8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참된 신자는 죄와 씨름하며 많은 승리를 경험하지만 동시에 많은 좌절과 패배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찢어집니다. 성령께서 그를 책망하시고 그를 고백의 삶으로 이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에서 죄를 용납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사람으로 식별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씨름에서 넘어졌을 때 그는 고백과 용서를 구하며 그리스도께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죄에 대해 이러한 태도를 알지 못합니다.
한 남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회심하기 전 출근길에 아내가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하자 화를 내고 소리치고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출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심한 후 비슷한 상황에서 다시 아내에게 화를 냈을 때 그는 그 순간 마음에 큰 찔림을 받습니다. 차 안에서, 사무실에서 그는 죄책감으로 비참해집니다. 그는 결국 아내에게 전화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의 증거입니다.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더 이상 죄 속에서 뒹굴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요한이서 2장 3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물론 우리는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삶의 스타일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것을 어겨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기 시작하며 그 계명에 순응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비록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그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계명을 향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와 같은 율법의 어느 부분이 그렇게 밉습니까? 이러한 아름다운 계명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네 번째 시험입니다. 6절은 말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말씀을 듣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어릴 적 키가 크고 보폭이 넓었던 아버지를 따라 눈밭을 걸을 때 저는 아버지의 발자국에 제 발을 맞추려고 애썼습니다. 비틀거리고 넘어지기 일쑤였지만 그 모습을 본 누구도 제가 아버지를 닮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걷고자 합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취한 거미처럼 비틀거릴지라도 그 마음 속에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닮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은 사랑이 옛 계명이면서 동시에 새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구약 시대부터 항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명령이었기에 옛 계명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의 깊이와 의미가 너무나도 장엄하게 드러났기에 마치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사랑하라는 명령을 들어보지 못한 것처럼 새롭습니다. 9절은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여기서 형제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회심의 가장 위대한 증거 중 하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회심하기 전에는 교회에 가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방해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신 후에는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변화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위선자들로 가득 차 있어서 안 가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축하합니다. 마귀의 자식아. 당신은 처음부터 고소하고 거짓말하던 당신의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군요. 하나님의 백성 밖에 서서 그들을 향해 증오를 퍼붓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일반적인 사회 구제 사역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초대 교회 시절 로마의 핍박 속에서 두 형제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참된 신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돕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에게 갇힌 형제는 곧 갇히신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인 확신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회심의 순간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내적인 증거도 있고, 수년간의 순례길에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도 확신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교만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계신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위대한 증거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증거 중 하나는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 이러한 점진적인 성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를, 그리고 그 확신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을 이기는 자녀로 살아가시기를